1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17장은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다. 오늘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특히 오늘 새벽 오바댜 말씀을 갑자기 하셨잖아요. 그죠? 시편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매일 성경에 오바댜를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바댜를 하는데, 참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럴 때 또 오늘 이 말씀도 18장도 이 17장과 연결이 돼 있고 주제는 동일해요. 주제는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오신 분들은 좀 지루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사사기에 삼손이었죠. 그죠? 16장까지만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주제를 가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그런 분량이에요. 그만큼 이 사사기 말씀에서 각 사사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어쩌면 27장부터 21장까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렇지만 19장, 20장, 21장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이요 점점점 미쳐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미가의 그 이상한 행동 있죠, 그죠? 신당에다가 뭘 했죠? 세겨 만든 신, 부어 만든 신, 드라빔, 또 에봇, 또 하나 있었는데 4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애교처럼 보여요. 애교처럼.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 점점점 이 이야기가요 심각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21장까지 가면요 수만 명이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미가는 17장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18장은 한 족속의 이야기에서 개인에서 한 공동체로 이제 이 왕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이건 지금 우리나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야. 이거는 수천 년 전의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사기 기자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동일하지만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근데 주제는 동일한데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도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17장은 한 개인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한 지파의 이야기로 좀 더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라고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파. 사사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기자는 막 뭐 그래가지고 미가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했고 그래서 뭐 어떻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그냥 쭉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자의 의도대로 어떤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었죠. 그죠? 땅을 다 분배해서 각자 그 받은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바로 여기 단지파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 우리 새벽에도 했었으니까 그때 이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단지파만 유일하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제 우리들도 우리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어떤 땅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물색하러 가던 중에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단지파가 원래 맨 아래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제 새로운 땅을 이제 찾으려고 정복하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 가운데 누구의 집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지금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맨 위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단이라고 바꿔버리죠. 그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난주 기억하시죠? 레위 청년이 있었죠. 그죠? 레위 청년이 그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알고 지내던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있냐고, 어떻게 여기 있냐고, 반갑다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내게 됐냐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레위 청년이 미가라고 하는 주인이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개인 제사장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죠. 또 어쨌든 내가 지금 이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됐다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을 지금 찾으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땅을 우리가 가야 될지, 또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에게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그래서 6절에 이 제사장이 잠시 기도를 하더니 6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자신감을 얻고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 아까 보셨던 그 북쪽에 있는 그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쭉 살펴봐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풍요롭고 아주 평안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왠지 좀
순박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쉽게 그 라이스라는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정탐한 그런 내용을 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 좋은 땅, 넓기도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를 이끌고 라이스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반드시 그 라이스 땅을 가려면 그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돼 있는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지난번에 유숙하면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기억났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에봇이 있었고 드라빔이 있었고 두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야, 저 미가라는 집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귀한 신상들이 있는데 우리 다 뺏어가자. 그래서 그 군사들이 그걸 다 뺏어갑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레위 청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 왜 함부로 그걸 가져가냐고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함부로 가져가냐? 이거 왜 남의 걸 왜 이렇게 가져가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 레위 제사장을 설득해요. 19절에 보니까 야, 너 평생 이 개인 가정에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은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단 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될래? 너 잘 판단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레위 제사장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20절에 그 제안을 받은 이 제사장이 어떻대요? 마음에 기뻐했대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웃은 거예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음에 기뻐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자기가 손수 이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들고 그 단지파 군사들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군사들은 신상들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까지 다 쓸어갑니다. 미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규합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 군사들이 아주 험악한 그런 목소리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군사들이 화가 나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 이렇게 엄포를 놔요. 25절에. 미가는 순간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막 계산을 하다가 지금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군사들은 이제 예정대로 그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라이스 거민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지파의 이름인 단이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지도죠. 그들이 땅을 빼앗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땅을 빼앗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같이 따라왔던 레위 청년을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그 신상들을 다 세워놓는 일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아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신상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것이 30절에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레위 청년이 결국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게 사실 문학적으로 본다면요, 참 이 사사기 기자는 상당히 탁월한 이야기꾼이에요. 17장에서는 아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18장에 와서 비로소 그 절정 부분에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거든요. 근데 이름만 봐도 어때요? 모세의 손자,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또 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또 점검해야 될까?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으로, 무력으로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 이야기예요. 폭력 이야기. 미가는 돈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 보신 것처럼 미가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보다 더 큰 힘이 뭐예요? 이 무력이에요. 무력. 군사력. 이 군사력 앞에, 이 무력 앞에 한 개인은, 한 가정은 아무것도,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미가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크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에이, 힘없는 내가 죄지. 그러면서 그냥 체념하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시대.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폭력을 휘두르고 마음 놓고 약탈해 가도 아무 말 못하는 시대.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금 병리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저는 너무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나 공권력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도 그냥 용인되고 눈 감는 사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8차 화성 연쇄살인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돼서 무기형을 받았다가 가석방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계속 뉴스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지금 20년을 복역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을 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사의 과정을 보니까 막 사건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해서 그 한 사람에게 무참하게 공권력이 짓밟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 미가의 시대와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시대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다 보니까 개인만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니 그 사회 전체가 점점 이상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저를 슬프게 한 것은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청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속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를 부르면서 할아버지 품에도 있어 봤고 그런 손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 하면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은 지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저는 안타까운데, 이 모세의 손자인 이 레위 청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고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돼. 어떤 명분이나 어떤 그런 사명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배회하고 떠돌다가 어떻게 미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운 좋게 고용돼 가지고 개인 재상이 됐다가 또 거기서 또 유혹하니까 거기서 또 좋은 그런 달콤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또 미간의 집을 또 배신하고 또 옮겨가서 거기서 또 제사장 노릇을 하고. 모세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와 그 자부심 같은 것 따위는 이 요나단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부터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대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잘 섬기지 않아요.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11조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제대로 성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약속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가지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걸 곳도 없고 살 힘도 없으니까 그냥 떠돌다면서 정말 너무 구차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 같이 그렇게 명망이 높은 그런 가문의 그런 자손들도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책임과 의무와 신의와 그런 신뢰를 지키지 않고 신용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랬다 저랬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저는 그 시대와 오늘 시대가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18장 이야기에서도 이 사사기 기자는 우리 18장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의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거기도 어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왕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요, 왕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들과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포스트 모던. 오늘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사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PPT를 보여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이 주인이 되는 사회, 진리가 해체된 사회,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사회.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이 17장, 18장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공동체 모두의 생각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거든요. 거대 담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생각, 어떤 가치, 이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판단, 개인의 입장, 개인의 선택,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민주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진리라고 말하고, 지금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리라고 가치 있다고, 영원한 거라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체시켜요. 그래서 바로 해체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어디 진리가 있냐? 진리라는 것은 그 역사시대 19세기에 잠깐 그것이 보편성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전혀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해체시켜버리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상대화시켜버려요. 진리는 없다요. 진리는 없다. 개개인의 진리의 반대가 뭘까요? 인리예요. 인리. 진리는 없고 개개인의 인리만 있어요. 인리.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웃어요. 웃어. 진리가 어딨어? 너희들이 믿는 종교일 뿐이지 진리가 어디서 진리가? 진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히려 전략적으로요, 진리라고 말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더.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리고 이 성경만이 영원히 불변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가장 많이 저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하나님도 성경도 신앙도 복음도 다 너희들의 종교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들의 인리야, 인리. 나의 인리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포스트 모던의 이 영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아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분위기상 맞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누구도 나의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가 좀 터치하려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하면 교회 나갈 거예요? 나가면 포스트 모던이야. 터치하려고 제가.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만 계속 얘기 안 해?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 권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인상을 쓴 포스트 모던이라니까? 아주 경고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개인의 문제야. 이거는 목사도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금요시면 나오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3년 됐으니까 제가 좀 해보려고. 해도 돼요? 아, 겁나가지고 못하겠어요. 아멘은 안 하죠 지금. 죽어도 아멘은 안 하잖아요. 제가 적절하게, 제가 막 그렇게 막 독단적인 사람은 아니죠. 아시죠? 제가 적절하게 싸워드리려고. 적절하게. 여러분, 내 소견대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점검받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코치해주는 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우리가 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내려오는 교리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주일성수, 성경에 어디 주일성수 하라고 돼 있냐? 11조, 어디에 11조 하라고 돼 있냐? 이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굳이 꼭 교회를 나와야 이게 신앙이냐?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논리를 막 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나는 하나님 믿어. 이미 어찌 해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어. 그런데 너는 알아서 해. 너는 너의 인생이 있으니까. 너는 너의 종교가 있지 않겠어? 나는 진리인데 너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지. 나 그거 인정해. 이해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VIP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20장도 안 나왔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뭐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선택할 때 누가 기준이 돼? 내가 기준이 돼. 내가 나하고 맞나 이 교회가? 나는 이러한 교회를 좋아하는데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하고 잘 반영이 돼 있나? 자꾸 그래서 내가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지금도. 또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또 교회가 또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뭐의 영향입니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에요. 지금 한번 쭉 들어보시면 어때요?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그런 그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깊이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박혀 있어요. 언제부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계시다는 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해요. 더구나 우리 현대인들 같이 이렇게 자아가 발달하고 자유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왕이 존재한다는 거, 이건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왕을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야, 우리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자.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 시대의 노예제 사회에서나 했던 말이지, 오늘 현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그냥 뭐라고 할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바꿔보자 좀. 주인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고 왕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는 다 옛날 그런 문화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호칭을 붙여보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순간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성경 27장 18장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렇고 요즘 여러분들의 그 신앙 패턴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좀 전에도 봤죠? 그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 또 다섯 명의 그 정탐꾼들도 다시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을 잘 갖다 붙여요. 20장 21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전쟁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마술램프의 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마술램프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회개는 기쁜 은혜입니다. 회개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간만큼 기쁜 것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우리를 따끔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더구나 여러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던화 되고 있어요.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쭉 보시면서 아시죠? 우리 이 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자,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삶이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주인이 되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결국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온갖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고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 있고 너희들의 가치가 있고 너희들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슬퍼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에 대항하여 살고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 현실 속에 살아요.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대항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대항하며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의 자아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쩌면 매우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다 포기해야 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정말 그 노예 시대의 종 혹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과 내가 계속 버티고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종교인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나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갈등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벽하게 믿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자아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도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나의 자아와 싸우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싸우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왕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절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게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이 시간이 되고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하면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